오늘은 29장 치유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가지신 교재 122쪽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두 줄의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크게 두 줄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방법 7번째 시간이죠. 네, 어제 선포 기도에 이어서 오늘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작용을 통하여 내게 치유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똑같이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몸이 아프면 기도하면 고침받고 낫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치유되는지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보거나 우리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하여 또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작용 때문에 치유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치유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때 말씀만 깨닫지 마시고요,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 준비하면서 우선 저 안에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치유 기도를 배울 뿐 아니라 치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모든 환부가 깨끗이 치유되고 내가 모르는 병도 믿음 중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 기도입니다. 그냥 이것은 제가 정리한 건데요, 제가 사역하면서 치유 기도의 세 가지 특징,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기도 중에 이 치유 기도가 갖는 세 가지 특징, 이건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치유 기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도보다도 제가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언제나 가장 많이 기적이 나타나는 게 치유의 기도입니다. 저는 올해도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는 병도 고쳐지지만은 모르는 병도 고쳐진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치유 기도이고, 두 번째, 치유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것은 뭐 일생이 걸리는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한 자리에서 일어나 그럴 때 즉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12회 때는 혈루증도 즉시로 멈추고요, 38년 동안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의 아픈 환자도 즉시로 일어나고, 아멘하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멘을 왜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10년 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즉각적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제가 이 치유 기도를 해보면 가장 시급한 기도가 치유 기도더라.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많은 아픈 분들, 그죠? 이런 분들과 나는 언제나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서울 CTS 방송 가서 2시부터 3시까지 콜링가드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다 아픈 분들이에요. 다 아픈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전화로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기도하냐 그러지만 안 아파봐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다 치유가 됩니까?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요, 아직도 우리가 앓는 질병의 10%밖에 치료 못합니다. 아직도 원인도 모르고 치유의 방법도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도 내가 2발로 걸으면 무조건 감사하시고, 2눈을 뜨면 감사하셔야 돼요. 소리가 들리면 감사하셔야 돼요. 손발을 움직이면 감사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마지막에 전화를 받았던 분은 자기 남편이 20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20년 동안 지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왜 병원에 가 치료가 안 되냐고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빈혈인데, 아니 빈혈은 빈혈약 먹으면 낫지 않아요?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빈혈 약 먹으면 낫지 않아요? 물론 약을 먹으면 낫는데도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아니 그거 뭐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되지요. 여러분, 병원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치유 기도만이 반드시 시급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건강하시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다 산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아픈 분들, 특이한 분들, 난치병들 이런 걸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므로 치유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시고 치료하신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해도 아직도 내가 치유되지 않느냐라는 물음이 있겠죠.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구나 어떤 병으로 저를 찾아와도 저는 한 번도 그건 기도해도 안 되겠다 그런 분이 없어요. 언제나 저는 기도해 줍니다. 그런다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치유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해도 그 치유가 나타나는 과정은 2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죠?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도 많이 있다. 이건 첫 번째입니다. 기적적인 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면 그냥 치유되고 안수 받으면 나음 받고, 아멘 하시오. 왜 아멘? 안 나올 거야 그럼? 다시 할 거야.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안수 받으면 즉각 나음 받고, 이런 즉각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편 내가 1번 기도를 받고 2번 기도를 받고 3번 기도하고 내가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낫지 않는 병도 있다. 그러면 기도가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치유되고 점진적으로 낫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다리가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죠? 이런 건 그냥 뼈가 나으면 치유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몸의 체질이 변화되어야 되거나 또 우리의 어떤 부분이 어떤 발달하거나 성장해야만 치유되는 부분도 이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에 그냥 못 걷는 자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게 될 때 내 몸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체질이 변화되어야 되거나 이런 것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고쳐지고 나음받는 병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수기도 한 번 받았는데 야 치유되지 않는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셔서 점진적인 체질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치유되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아멘이십니다. 오늘 이 치유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고침받고 나음받고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몸이 낫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병동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 오늘도 고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와 모든 통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고치십니다. 아멘이시죠? 누구나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5년 기도 사역하면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기적이 뭐냐? 치유의 기적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저는 그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이걸 좀 설명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까지는 모든 분들이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이 고칩니다, 이 말만 했지.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작용 때문에 우리 몸이 고침받습니까? 물음이 있는데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의 관점, 특별히 이 치유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정도 좀 정리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치유된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작용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원리 함께 봅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하면 우리가 몸이 나음 받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것도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얘기죠. 우리 두 절의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즉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왜 기도하면 우리의 몸이 치유되느냐? 첫 번째, 기도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병이라는 게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이 잘못되기도 하고 무슨 세균에 오염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큰 병, 대부분의 암이라고 하는 병은 최근에 우리가 가장 큰 병이 암이잖아요. 이 암은 여러분 세균이 감염이 되는 겁니까? 다리가 부러지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이 많거나 걱정이 많거나 이러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암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염려를 오래 하고 근심이 깊어지면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깊어지면 몸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경화, 간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점점 그것이 뭡니까? 간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건 느낄 겁니다. 순간적으로도 느낍니다. 우리가 막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일을 듣거나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몸이 경련이 일어납니다. 굳어집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몸이 굳어져요. 생각이 굳어지면 몸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문제가 생기려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굳어지는데 왜 굳어지느냐? 마음에 근심이 깊고 염려가 깊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한 달, 막 1년씩 계속해서 막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이 그 마음에 쌓이지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굳어집니다. 장기의 어느 부분이 굳어지면 그게 굳어졌다가 결국은 암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 가보세요. 아유, 선생님 마음 좀 편히 가시고요. 어떻게든 어디 좀 여행도 다니시고 좀 이렇게 바람도 쐬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져라는데 마음 편히 갖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빨리 말해요. 여행을 갔다 와도 마음은 똑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서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어디서 진정한 평안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건 제가 경험으로 체득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병이 나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은 어떤 세포를 잘라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또 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근본은 마음이거든,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원리를 꼭 이해하십시오. 기도하면 왜 병이 고쳐질까?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병이 걸려서도 기도하지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병도 안 걸리는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암이 치유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암에 안 걸리는 기적입니다. 아멘. 왜?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암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암에 걸려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암에 안 걸리는 것은 더 큰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요?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이죠.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냥 들에서 아버지하고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집에 갔는데 그 길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 아이의 몸이 차츰 따뜻해집니다. 그리고는 살아나더라. 여러분, 생명의 기운은 따뜻한 거예요. 죽으면 차갑잖아요, 여러분. 그죠? 생명의 기운은 따뜻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기도 사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론이 정교해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의 이론적 이 지식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학문들과 과학들이 발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기도하면 왜 병이 고침받을까 할 때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암이 왜 생긴지를 몰랐는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모든 암의 근원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왜 몸이 아프고 이런지를 잘 몰랐는데 최근에 현대의학이 밝히기를 사람이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사람의 체온이 그것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면역력들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내려가도요, 1도만 내려가도 우리의 면역력들은요 3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질병과 체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은 기록했는데 현대의학이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수넴년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자 몸이 따뜻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만세전에 기록된 건데, 비로소 최근에야 과학과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의 체온과 질병이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체온이 39.6도만 되면요 어떤 질병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몸이 차가운 분들이시죠? 100%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체질이 변화됩니다. 아멘입니다. 저하고 손을 잡은 분들은 놀랄 겁니다.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그래요. 아멘이에요. 남이 뜨거워도 왜 또 오늘 새벽에 다 만져보고 갈래요? 주여.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손바닥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영상으로 보고도 목사님 손은 왜 이렇게 붉어요? 그래요. 열이 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도 막 열이 나지 않아요? 막. 아멘. 성령은 불같이 만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같이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값으로 뜨거워요. 아멘. 아직 그런 건데 안 가봤구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요 갑자기 그곳이 불이 맙니다. 성령이 왜 불이 역사하겠습니까? 왜 성령이 차가운 물이 아니라 왜 불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저는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기도들을 좀 더 이론화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원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씀은 말씀이고 현상은 현상이었는데 과학의 발달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기도도 과학이에요. 아멘. 기도는 과학이다. 이제 현대 과학의 발달이 기도의 이론적 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인데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이제 인간의 질병이 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도하니까 몸이 뜨거워지고 아멘하면 뜨거워지고. 왜 이런 말이 아멘이 안 되는지 나는 정말 궁금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 뜨거워지죠 갑자기 지금. 난 막 뜨거워져 지금. 할렐루야.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거, 저희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해서 수술을 받고 입원실에 갔을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그때 저희 이제 신방 대원들하고 한 6, 7분이 가서 그 병실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회진하는 간호사가 그 병실을 찾아왔는데 그때가 초겨울이었어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 때인데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여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예요. 이 방은 왜 이렇게 더워요? 이 방은 왜 이렇게 더워요? 이 방은 왜 이렇게 더워요? 여러분의 방도 더워요. 기도하면 그냥 아주.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방은 왜 이렇게 덥지 그러더라고. 왜 더워요? 기도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뜨거워져요.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 몸도 뜨거워지만 그 공간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은 불같이 임하고, 성령은 불같이 임하고, 성령은 불같이 임하고. 아멘 하면 지금도 불이 임합니다. 태웁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 막 뜨거워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지금 막 주여.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몸이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병을 이깁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하면 몸이 치유될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기를 다할 때 언제나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치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이제 호흡을 잘하라 그러죠. 모든 병이요, 이 호흡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몸의 질환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호흡만 잘해도요, 몸이 건강해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호흡은, 우리가 왜 호흡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숨 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일어나는 작용이 있잖아. 뭡니까? 일단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올 때 산소가 유입되면서 우리 몸이 활성화되거든. 그리고 또 이 정상적인 호흡이 잘 돼야만이 산소가 내 몸에 공급될 뿐 아니라 반대로는 내 몸에 있던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몸이 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호흡이 중요한 이유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우리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가 내 안에 많이 유입되고 또 이산화탄소가 나가면서 몸이 활성화되듯이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호흡은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도 모르게 몸이 순환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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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여러분 모르지만은 그 기도에 놀라운 작용이 일어나는데, 내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께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어떤 사람은 멍하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저게 뭐 하는 거냐, 그 마치 운동장에 뛰어다닌 사람이 왜 뛰어다니는지 모르는 사람과 같은 거야. 그 사람들이 왜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닙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뛰어다닐 때 내게 유산소 운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산소가 내 마음에 막 유입되면서 내 몸이 지금 나아지고 있다, 내 몸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걸 아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내가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에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운동장에 가서 운동할 줄 알죠, 그냥 아주. 내가 조금 더 몸으로 움직여야지, 내가 오늘도 몇 걸음 더 걸어야지, 맨날 걸으면 더 많이 걸으려고 그러고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느냐? 영적인 작용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은 내가 10분이라도 더 해야지, 20분은 더 해야지, 그건 알잖아요. 왜? 내가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몸이 건강히 알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 첫 번째, 몸이 아픈 이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 얹고 기도한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사 바늘은 아무 생각 없이 맞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꼭 치유 기도하실 때는요, 주님이 고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거든요. 생각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어제 선포 기도를 배웠죠. 주님이 나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고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고친 줄로 믿고 행동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걷는 게 불편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쳤구나, 내가 고쳤다고 선포했는데, 이분은 아직도 자기 몸은 고쳐졌지만 마음이 안 고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몸이 나았는데도 자기 의식은 나는 아직도 쩔뚝거리 된다 생각하고 자꾸만 그런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몸은 나았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본인의 생각이 고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했으면요, 주님이 고친 줄로 믿고 두 발로 힘있게 걸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미 고쳤는데 왜 병중에 매여 있냐고. 그러니까 세 가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할 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 한부에 손 얹고요, 주님이 고칠 줄 믿는 분들만 한부에 손 얹습니다. 자기 한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